찬양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니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골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세상 모든 사람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베들레헴 예수님 오 베들레헴
천사들의 소식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저 천사들의 소식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다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같이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용합시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입이 주를 시는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귀한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저희가 드리는 기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우리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8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신 저 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신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동문 119번 교독하겠습니다.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찬송가 126장 부르신 후에 김효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 영광 돌려보내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집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 아침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오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탄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어려운 주위의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널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며 전쟁 중인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어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죽음의 슬픔이 가득한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시련과 연단 뒤에 올 주님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세워질 모든 교회들이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미얀마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에게 성령의 역사심으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위하여 많은 시간 준비와 연습을 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내년 한 해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언제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저희들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사랑하는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지방의 한 작은 동물원에서 있던 그 고릴라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동물원 관계자들은 급하게 고릴라를 지금 구할 수 없으니까 고릴라를 박지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임시로 관람객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릴라 박제 안에 들어가서 고릴라 행세하던 사람이 하루는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자서 이제 급하게 늦게 동물원에 도착해서 이제 박제 안에 들어가서 급하게 서두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고릴라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곰 우리로 들어갔어요. 들어와 보니까 급하게 들어와 보니까 곰 우리인 거예요. 저기 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죽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곰은 죽은 동물은 안 먹는다는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죽은 채 했어요. 죽은 채 했는데도 저기 곰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성큼성큼. 그러니까 이 자빠져가 엎어져가지고 이 고릴라 박쥐 안에 들어간 사람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정말 곰이 죽은 동물인 나를 안 먹을까? 아니면 죽은 것도 먹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나 잡아먹으면 이 장가도 못 갔는데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곰이 이 가짜 이 박쥐한 이 고릴라에 가까이 다가와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곰은 한 달에, 고릴라는 한 달에 얼마 받고 일하세요? 곰도 가짜 곰이었어요. 뭐 이런 우리나라 이런 동물원은 없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전에 한동안 뭐 가짜 참기름 파동 소동 나기도 했고, 뭐 요새도 아직까지도 가짜 명품백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심지어 중국에서는 계란도 가짜로 만들어 판다 그래요. 이런 물건만이 아니죠. 사랑도 거짓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말로는 생명까지 다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말뿐인 그런 거짓 사랑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참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해요. 이런 세상에 참 사랑 볼 수 있을까요? 참 사랑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정한 사랑이고 참 사랑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은 거짓 없는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 사랑의 참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돈도 귀하고 금은보화도 귀합니다. 하지만 뭐 금은보화 돈 다 좋아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보다 더 귀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도 우리 자녀보다 더 그것이 가치 있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부모인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자녀의 생명 아닙니까? 제가 전에 한 아이 두 자녀를 둔 젊은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딸을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길래 제가 짓궂게 제가 물었어요. 아무개 집사는 딸이 그렇게 이뻐가지고 딸 시집 보내겠어? 그랬더니 저 아빠가, 목사님, 저 솔직하게 우리 딸 시집 못 보낼 것 같아요. 딸을 뭐 죽는 자리에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딸이 커서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건데도, 그런데도 그 딸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 딸 시집 못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아빠만의 모습이겠냐는 거죠. 모든 부모의 또 아빠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뜻만이 아니잖아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 더 귀하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제일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아까워하고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크게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귀한 대상, 가장 소중한 대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는 가장 큰 사랑을 말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만큼 당신을,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은 가난한 월급장입니다. 월급장이라서 그냥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늘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아내에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선물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아주 아름다운 금발 머리를 이제 자랑하고 있는데 그 금발 아름다운 머리에 아주 딱 맞는 예쁜 그 머리핀을 계속 봐왔으면서도 선물해주고 싶은데 선물해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가난함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에게, 아내의 머리에, 금발 머리에 잘 어울리는 저 머리핀을, 예쁜 머리핀을 선물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돈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시계를 팔았어요. 시계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지만 시계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죠. 사용하지 못하는 거니 이 양 뭐 사용도 못하는 거지 거니 이거 팔아서 아내에게 정말 딱 맞는 그런 예쁜 머리핀을 사자고 마음먹고 샀어요. 사고 보니까 너무 이뻐요. 우리 아내가 이걸 머리핀을 하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남편 짐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내 델라는 남편이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아내 델라도 이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남편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남편 시계줄입니다. 남편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고급 좋은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서랍 안에 넣어놓고 다니니 그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남편의 시계에 맞는 아주 잘 어울리는 아주 멋진 시계줄을 사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 델라는 자기의 자랑인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그걸 팔아서 남편의 시계에 다 어울리는 아주 아름다운 시계줄을 샀어요. 비록 머리가 잘려졌지만, 머리를 잘라 팔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 선물을 받아보고 너무 좋아할 걸 생각하니 이 아내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되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예쁜 머리핀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멋진 시계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아내에게 주었고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주었지만 그 선물들은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머리를 잘라버린 아내에게 그 이쁜 머리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계를 팔아버린 남편에게 그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 짐이고 그리고 아내 델라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잘린, 그래서 이 머리핀을 사용할 수 없는 이 아내 델라가 이 머리핀을 선물 받고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계를 팔아버리고서 아무 쓸데없는 이 시계줄을 받아본 이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내 마음이 슬프고 남편 마음이 이 시계가 팔아버린 시계가 아까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머리핀이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계줄이지만 이 남편과 아내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저렇게 버려가면서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 귀한 선물을 마련해줬다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오히려 행복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죠. 아내에게 이 자른 금발머리는 그냥 머리가 아니잖아요. 여성의 긴 머리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내 델라가 그 자기의 자랑이고 아름다움인 이 금발머리를 자른 이유 어디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버린 것이에요. 남편 짐은 그가 팔아버린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닙니다. 그 가격 얼마 하는 시장에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게 유품으로 남겨진 유품이에요. 그러니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중한 남편, 아버지의 유품을 팔아버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이 시계보다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내 소중한 것을 버리고 포기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오엘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이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거예요. 아내가 자기 머리카락 잘라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 사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남편 짐이 아버지 유품인 시계를 팔아버린 것이 아들을 우리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장 귀한 독생자 우리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사랑이기에 가장 귀한 사랑이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고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에
아무도 여러분을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정죄해요.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넘어졌을 때 여러분을 정죄합니다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은 그런 마귀의 정죄, 마귀의 고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누구도 아니 마귀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 여러분이 혹시 죄책감을 주고 정죄할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 담대하게 외치시고 이런 마귀의 정죄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사랑인데 그 어떤 것이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언어에는 형용사나 부사라는 그런 부사가 있는데 그 형용사 부사에는 이 강도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 형용사 부사에는 강도를 나타내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표현해요. 첫째는 원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급이라고, 세 번째는 최상급이라고. 최상급.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합시다. 행복한은 원급이에요. 원급. 그리고 행복한의 비교급은 더 행복한. 그리고 행복한의 최상급은 뭘까요? 가장 행복한. 그래서 제가 건물로 세상에 있는 건물 한번 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 롯데타워는 한국에서 최고 높죠. 그런데 세계에서 보면 세계에서는 5번째 높은 빌딩이에요. 세계에서는 5번째 높은 빌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는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빌딩들이 4개나 더 있어요. 그 중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KL118 건물은 높이가 678.9m로 555m인 롯데타워보다 높이가 무려 123.9m가 더 높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삼성에서 지은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라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163층인데 무려 828m나 돼요. 이 롯데타워보다 273m나 더 높습니다. 이 건물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지금까지 있는 건물 중에서 더 높은 건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르주 할리파라는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듯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어요. 이 모든 성경은 66권의 책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66권의 책들 중에서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들 중에서 더 귀한 책이 있고 가장 귀한 책이 있어요. 이 66권 책 중에서 가장 귀한 책 2권들로 하면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21장 중에서 제일 귀한 장을 몇 장이나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제일 귀한 장 몇 장이나 말씀드렸어요? 3장입니다. 3장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귀한 장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도 이 66권 중에서 가장 귀한 책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로마서 16장 중에서 가장 귀한 장은 바로 오늘 본문의 8장이에요. 8장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구절절 아름답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생명이든 기쁨이든 장래일이든 권세자인 어느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넘어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문제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 정죄할 때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은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사시고 늘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드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독생자 우리 위해 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이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마귀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줄 늘 믿고 담대하게 사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우리 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붙잡고 마귀의 정죄 물리치고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과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효식 장로님 재정부장 우리 나와서 성탄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봉헌위원들 다 나오시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멀리서부터 찾아온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찾기에 열심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만을 축하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넘쳐나는 사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122장 부르시면서 성탄 헌금 드리겠습니다. 잠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라.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공전여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늙어 산 찬송을 해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31일 주일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감사로 예배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기도 카드에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한 분은 신년 감사원금 봉투에 넣어드리고 한 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새벽 기도 나오지 않다, 또 나오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시면서 나오시기 어려운 줄 압니다만은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에 오전 10시 교회 청소하는데 여러분들 성경문 우리 방학하지만 방학 중에도 청소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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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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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